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예배드린 것 같네요. 날씨는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어쩔 땐 쉬운 것 같은데 어쩔 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원래 성경 말씀은 원래 성경이 보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인간의 생애 자체가 인간이 생리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흔히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는 것 제가 말씀을 해석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중간에 과정을 약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뺐는가 하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보는가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말씀을 볼 때 갖고 있는 의도. 생존 본능입니다. 살겠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더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존 본능을 갖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으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맞죠? 10개 다 나왔나요? 네. 이 말씀이 딱 주어지면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지켜야죠.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말씀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러면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겠죠. 예, 그게 잘못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살인을 안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모두 생각해 봐야 돼요. 탐내지 말라. 대표적으로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탐이 나죠. 탐나요. 이걸 지킬 수 없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으면은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이 나거든요. 지금도 탐나는 거 있죠.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탐나는 것들이 나에게 발생되고 이렇게 탐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거 지켜서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뭐 여러 가지. 이걸 지켜서 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념 하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해서 자기는 탐내지 말라를 지키겠다고 나서고 어떤 사람들은 지킨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보세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탐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탐낸 자가 탐낸 자가 돼야죠.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모세의 복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궁의력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죠? 이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저주받는 겁니다. 성경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저주받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지면 간단합니다. 뭐가 중심인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는 지금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기를 바랬다면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습니다. 치사하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야, 저 다락에 꿀 있으니까 먹지 마라. 올라가야 꿀 던지고 내가 그랬더니 바로 집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치사해요. 그거 좀 먹었다고. 그거 또 먹었으면 또 심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추방했을 때에는 추방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추방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은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라고, 말씀이 잘 되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탐내지 말라 했으면은 탐 안 되면 되는데 탐이 났죠. 탐이 났으면 우리는 어겼죠. 그러면 율법에 어긴 저주대로 저주받으면 되죠. 그럼 저주받는 자로 남아있으면 되죠. 이걸 보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요. 쉽죠?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탐 내놓고도 탐 안 내는 사람이 있냐? 여러 가지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을 떠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형제복을 나가라. 이 멍청한 녀석아. 그래도 살인이에요. 많이 죽이셨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살인자가 아닌 자로 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이에요? 살인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로 남아야죠. 살인자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지난주에 봤죠. 성경에서. 살인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죠.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자로 남아 계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게. 이거 싫어가지고, 이게 싫어가지고, 유감없이 자기는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야 돼요. 지킨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려면,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만큼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 거다. 일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몇 킬로 이상 들면 일이 되고 몇 킬로 이상 들지 않으면 일이 안 되냐. 몇 발자국 이상 걸어야 일이고 몇 발자국 이상 걷지 않으면 일이 안 되냐. 그래서 자신들이 봤더니 조심조심해서 최대한 아주 최선을 다했더니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까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킨 걸로 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탈무드 있죠? 미시나. 그래서 못 지키는 말씀을 지킨 것으로 위장하는 것. 못 지키는 것을 지킨 것으로 위장해서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이에요. 우리 맞죠?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못 지키는 율법, 못 지키는 말씀을 우리한테 왜 줬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예. 다시 말하면 긍휼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시편 51편 찬송. 그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쨌건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런 시편,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확실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죄인일 거라는 겁니다. 왜? 죄밖에 안 나온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잉태될 때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답니다. 모태죄인입니다. 모태죄인. 성경은 모태죄인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모태신앙을 얘기합니다. 지는 뱃속에서부터 빚고 나왔대요. 자, 여러분 이 모태죄인, 자기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서 주님의 일방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이 소망이 되는 사람, 이게 신앙이죠. 거기에서 이게 바로 성경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궁일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된다고? 주여,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는 구원하시겠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집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이 긍휼해야 주어집니까? 내가 불쌍한 척하면 불쌍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 보시기에 불쌍해야 불쌍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고 불쌍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불쌍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교회에서는 못된 것만 가르쳐가지고요. 이 교회 가면 목사들이 맨 못된 것만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죄인 아닌 척하기 가르치고요. 이래야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죄인 아닌 척에는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미워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탐내지도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우리 못 지키는 걸 왜 줬겠냐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 왜 줬냐? 지킬 수 있으니까 줬는데 그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최선을 다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봐라.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문제지.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신 적 있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쳐보신 적 있죠? 그죠? 네, 주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 쳐보신 적 있죠? 그 몸부림 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 뿌듯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주님이 속아 넘어가겠구나. 이쯤 되면 주님이 깜빡 넘어가겠구나. 아, 그거예요. 그 뿌듯함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이게 자법이라.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감동받아.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뭐 희생을 했니,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용서를 했니 이러면서 자기가 감동 먹어요. 어쩌면 내가 이래. 그죠? 자기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요? 딱 환경이, 구조가 우리를 콱 묶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쵸? 뭐 은혜니 뭐니 난리 쳐보세요. 아유, 뭐 주의 사랑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돈 문제 딱 터져보세요. 거기서 본성 나오니까. 자, 주의 사랑? 아이고, 돈 빼기면 원수됩니다. 뭘?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하는 내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을 속여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주님의 긍휼 앞에 서지 않는 게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갈수록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전도 안 나가본 사람이 교회 교차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근데 이런 교회 가면 여기는 다 불신자라.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라.
그래 불신자나 이 불신자 양성소가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 불신자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사람이 목사라.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배나 지옥 자식 만들면서 또 거기에다 돈까지 받아 챙겨요. 월급 받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아, 오늘 똑같아요. 교회 보고 주님이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 거기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근사하게 말씀 지키는 사람들로 포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도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감쪽같이 속였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기철도 있고요. 손양훈도 있고요. 마더 테레사도 있고요. 아,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울지마 톤즈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우리의 빚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빚쟁이가 돼서 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가 택한 성도들은 생리적으로 이거밖에 못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거룩하게 읽고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안 되는 건 자기도 아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도한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뭘로 찾아옵니까? 그 할 만큼 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세요. 할 만큼 할 때 찾아오세요. 할 만큼 할 때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할 만큼 한 나답게 대우를 안 해주십니다. 욥처럼요. 할 만큼 한 욥을 그냥 쳐버립니다. 아, 번성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지껏 할 만큼 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게 덫이라. 이 주님이 놓은 덫이라. 쥐덫이라. 이 다윗이라는 쥐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걸리는 거예요. 여지껏 할 만큼 했거든요. 네가 뭐 때문에 할 만큼 했는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그동안 누가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았죠? 다윗이요? 지가 왕질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왕되고 나니까 뭐해요? 왕질하죠. 왕질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도 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윗이 원하던 천국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그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이 그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세상. 주님 맘대로 말고 내 맘대로. 주님도 나한테 꼼박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주님. 그거 만들겠다고, 그거 이뤄보겠다고 다윗이요. 그 원수가 와도 안 죽여요. 오자마자 하나님의 법궤 막 옮겨오고요. 막 온갖 모든 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죠. 다윗 언약. 내 몸에서 날 자에게 나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윗 언약을 해버려요. 내가 네 집 세워줄게 그러면서. 야, 모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다윗처럼 저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나는 그 생각, 나는 그 관점, 그것들을 주님이 때려 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언약인데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 나? 왕질하려고. 그래서 딱 돼가지고 가서 전쟁 나가는 것보다 승승장구하고 다 통일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딱 서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쟁 직접 안 나와도 될 만큼 궁궐에서 편히 쉬고 놀 만큼 되니까 뭐예요? 왕질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본성이에요. 그 다윗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낮잠 자고, 게으르면 여러분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잠 자고, 궁궐에서 이렇게 거닐고 이러니까, 허튼거나 보이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하여튼, 이딴 설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 목사가 이러고 앉았어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은혜가 그겁니다. 고짓거리 한 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죽이고 바세바 취하고 아주 비열하고 못된 것 다 쏟아내는 것, 그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윗이 다 주님 앞에 그동안 여지껏 다윗은요,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시죠? 내가 주님 위해서 그동안 고난받은 거 아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기껏 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법궤 옮겨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페레스? 우사를 쳐버려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분노하면서 돌아가죠. 다윗이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페레스 우사. 이 페레스 우사 무슨 뜻이에요? 우사 쳤어 이거예요. 이 열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지요, 주님? 여지껏, 다윗에게 여지껏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빚진 분이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자기한테 빚진 거, 하나님도 이 양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 이 양반이 사리가 밝은 분이라. 그래서, 오죽하면 와가지고, 내가 네 집 줘줄게. 그러고, 네 자리,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태죄인이라. 주께서 꺾으신 뼈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 대신 내 뼈가 꺾어줘야 되는데 주께서 나 대신에 그 꺾으신 뼈, 그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상한 신명이 나와요. 주님이 원하는 게 상한 신명이었군요. 라고 합니다. 상한 신명.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요, 주님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여기에서 극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꼭 사도 바울한테 찾아와도 어느 순간 찾아옵니까? 좀 기도할 때 찾아오시든지. 그렇죠? 우리 그래요. 뭐하러 갈 때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겁니다. 뭐 큰 얘기 아니에요. 뭐 여기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사도 바울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삼위일체가 뭔 줄 알아? 이래요? 너 예정론 아니 예정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하나님 앞에 이쁜 것도 못할 자로 하나님이 눌러버린 자가 성도예요. 이렇게 콱 눌러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이쁘시 이제 할 말도 없고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랑스럽지요가 아니에요. 더러운데 사랑해 주세요예요. 저 이쁘지요가 아니에요. 구역질나게 못생겼는데 사랑해 주세요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국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뭐예요? 바로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났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을 사랑하셨죠. 주님을 죽인 자들을 사랑하셨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지. 뭐 자꾸 말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요? 쉽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해석 안 돼요. 다 부딪힙니다. 그렇죠? 다 부딪혀요. 야, 여기 어디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야,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냐, 안 짓냐, 어디는 진다, 어디는 안 진다, 어디는, 졌는데 점점 안 짓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죠. 그죠? 네,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상태.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죄밖에 질 수 없는 상태. 성령 받고 나면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유명한 교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지 뭘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내 사는 거 확보할 수 있어요. 나 사는 거 그래야 확보가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확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말씀 보면 또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돌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 앞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탈락. 그러니까 이거 탈락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 탈락 안 되려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탈락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진리라는 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보면 다시는 속죄하는 자가 없고 오직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예수 믿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맹렬한 불을 기다리시면 되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 기다리셔야죠?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을 이게 불 받아라예요. 이 불을 받으셔야 돼요. 맹렬한 불을 기다리세요. 아주 지옥불 꺼지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거기서 계시면 돼요. 거기서 계시면 돼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 누가 판단하죠?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남겨놓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얘네들은요. 너는 내가 오게 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추워서 그럴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이러고 나면 얘네들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지 성격대로. 그냥 살았는데 누가 사는 거는 한 거가 되고 누가 사는 건 안 한 거가 돼버려요. 자,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던 게 그거예요. 보세요. 한 번에 단번에 주님께서 제사 드리심으로 그분의 제사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뭘로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물 대신으로 다른 조건 없어요. 니들이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었잖아요. 이게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 성소에 들어가는 참된 길이 열렸다. 산 길이 열렸다. 아 그렇구나. 그 길을 열으신 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업적,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구나. 그분의 피로만 구원받는구나. 어렵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등장을 해요.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말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노니. 그리고 갑자기 원수가 뭐예요? 이 원수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요. 내 원수 아니에요. 항상. 아시겠죠? 누구의 원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예요. 주님의 원수예요.
그 주님의 원수가 뭐냐면 29절에 나오는 게 주님의 원수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를 생각하라. 자, 원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원수의 특징이에요. 지금 얘는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요 아들, 언약의 피를 흘린 분이 아들이죠? 그죠? 그 언약의 피로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도 아들이죠? 요걸 부정해주고 이걸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시도하는 모든 것이 원수예요. 이게 원수예요. 이 원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신명기 32장에 나온 얘기인데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니들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거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원수 갚는 것이 그 원수가 누구냐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원수예요. 모형이죠. 그들이 원수고 또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도 심판한다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죠, 하나님이? 이놈들이 원수야. 원수하고 이놈들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찬 감람나무 아니고 돌 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당근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티오가 나는 바람에 구원받아요. 원래 티오가 안 났었는데 우리는 이방인은 구원 제외 대상이었거든요. 제외 대상이었는데 티오가 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탈락자가 발생을 해요.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온다?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 감람나무가 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티오 안 나면 못 받아요. 목사님 티오 안 나면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걸 고민을 하고 물어보세요, 그거를. 처음부터 지옥 갈 거 있는데. 그걸 걱정을 하고. 그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됐어요. 수능 봤는데, 어떻게 해요? 합격자가 등록금을 안 내서 그 대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고 이방에는 언약이 없죠. 이스라엘의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우리 성공할 때 언약하죠. 언약이 뭡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너 구원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 구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한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에 없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나라예요. 모든 세계의 나라는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나라에서 택한 종교가 있고 자기 나라의 신앙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찾아와서 그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죠.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은요, 안 나오죠? 나와요? 이 언약 백성들은 뭐에 근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된 사람들은 이거에만 근거해야지 그 외에는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요거에만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방인은요, 이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다는 건 이 이방인들은 이 언약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이 이방인들은 뭘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지들이 열심히 한 만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이방이 탈락자가 누구냐면 이 이방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탈락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 지겹도록 우상 숭배하죠. 그렇죠. 왜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잘? 아니 그 우상 믿지 말려면 안 믿으면 되는데 그 왜 이렇게 절 가지 말라고 하면 절 안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니들 망했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 종교에 자꾸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부자야. 우리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뭐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율법 중에 지키라고 해서 도와주고 이거 다 지키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업 잘 돼요 망해요? 망해요. 근데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은 108배 해고 왔더니 승진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놈의 여호와는 열심히 내가 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게 뭐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여호와는요. 왜 그렇죠? 언약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네가 뭘 해서 건진 자들이 아니라 뭘로 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버렸어요. 니들이 살 방법은 내 긍휼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니들은 하나님의 원수에 속해요. 그렇잖아요. 원래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어디 할례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 받으래요.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 할례 율법을 얘기한 모세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미 구약 때 마음의 할례 얘기를 했어요. 몸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래요. 이 할례라는 게 원래 할례 받으면 언약 백성이라며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 할례가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할례 안 받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끊어져요. 왜요? 뭐 안 받아서? 마음의 할례 안 받아서. 그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니들이 언약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니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탈락한 자들이 그들이
바라보던 게,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보던 게 뭐예요? 그들은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언약 백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할례 받았으니까. 왜? 말씀 받았으니까. 왜? 율법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지. 그리고 나는 그 율법 지키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은 뭐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너희들의 자격이나 업적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고 너희들이 그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감사하고 그 긍휼 앞에만 날마다 서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면 이들은 뭐와 똑같은, 이방과 똑같은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냐면 오늘 그렇죠.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심판해요? 자기 백성도 심판해버린대요. 왜? 자기 백성 중에 누가 있으니까? 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거 재밌어요. 전날에 너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나서 큰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고 참았던 것,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복음 때문에 싸웠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행함으로가 아니라 뭘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총을 입는다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말씀 못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못 지키는 자로 항상 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한테 했던 게 그거죠.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 율법 지킨 자 아무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냐 그래요. 예수님한테. 왜? 율법 지키거든요. 자기들은. 야, 네가 안 지키지 우리가 안 지키냐? 너 저번에 안식이라고 했잖아. 이러고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킨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죠? 야, 솔직하게 인정해. 니들 율법 못 지키는 거, 말씀 못 지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해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라. 니들 율법 지키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구원하면 구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건지면 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허락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왜 고치죠? 뭐 보여주려고? 야, 죄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 왜 고쳤어요? 왜 고쳤죠? 1번, 의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주님이 이거 고쳤어요? 아니죠. 뭐 하려고 고쳐요?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쳤죠. 세상 병자 다 고쳤습니까? 세상 병자 다 안 고쳤어요. 왜 고쳤죠? 그러면 고쳐준 사람들은 왜 고쳤죠?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선택하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는 고쳐주는 거죠. 자,
아들이 원하면 죄사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장이에요. 이 주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싸움에서 십자가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이 싸움을 또 누가 싸우냐면 성도들이 싸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고난의 큰 싸움 누가 싸우죠 지금은? 이제 주님의 구원에서 성도들이 싸우겠죠. 성도들은 뭘 주장해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주장하죠?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피만 주장하겠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만 주장하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겠죠.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겠죠. 그 사람이 성도겠죠. 그러니까 주님 꼭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 네가 믿는 믿음 그건 가짜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가짜고요. 그건 믿음 아니고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가짜고요. 주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데 그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사랑, 그 긍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차별이 없이 그 구원의 피만 임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 구원의 피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잖아요. 이걸 주장하는데 이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예를 뭐라고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갖다 붙여.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누구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라. 성경의 인물도 동원해서 누구처럼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들은 그걸 동원해서 이걸 하는데 결국 이렇게 그들이 동원하고 이들이 하겠다는 거 하는 것들이 이게 못하면 산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 지금 성도는 이들과 지금 뭐가 붙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를 볼 때에는 이들이 이 믿음을 성도는 이 믿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이제 그 말씀의 저주 아래 놓여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에게 와야지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이 성도고 뭘 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서 핍박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을 하죠. 이 싸움을 이겨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싸움을 그걸 기억하고 너희가 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고 주님이 긍휼히 여긴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굳건히 머무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거기에 머무르는 것 같죠? 그거 아는 것 같죠? 그렇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잘 보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고 죄밖에 질 수 없습니다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 나는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서 있어요. 그렇죠?